현재 미국에서 흥행 열풍을 일으키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한국 영화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아버지 찰스 디킨스가 그의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들려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킹 오브 킹스라고 그렇게 영화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왕 중의 왕이란 뜻이죠. 영광의 왕이요, 영광스러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은 무엇일까요? 칼뱅은 사람의 제외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이 영광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모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가 되어지는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들은 헬라인들인데요.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 즈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이방인들과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단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옵니다. 자, 21절인데요. 우리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헬라인들은 왜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12장 19절에서 끝이 나고요. 일단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헬라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등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요, 이들이 데가볼리와 같이 유대 땅에서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헬라인들이었다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더 큰 분명한 이유가 그들의 말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이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퀴리에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인 말이죠. 극존칭으로 지금 빌립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빌립을 주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제자인 빌립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당대의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어떤 철학들을 익히면서 당대 헬라 문학을 융성하게 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화와 그리고 문명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지혜를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헬라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자들의 사상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새로운 철학과 그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수께서 지혜의 스승이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인데요. 자, 제자들은 이 영광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헬라인들이 지혜의 영광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뵙고자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간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헬라인들은 왜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만일에 헬라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가까운 데가볼리와 같은 데서 왔다면 그들이 살았던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빌립을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빌립이라는 말은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인데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제자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개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빌립을 극존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1절을 보면요. 빌립에 대한 한 가지 소개가 나오는데요. 빌립을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빌립을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미 1장 44절에서 빌립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의 출신이 벳세다 출신이었던 것을 밝히는 이유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주여라는 그런 높은 칭호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이나 그것을 인용한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변방 출신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벳세다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립은 좀 죄송하지만 촌놈이었다는 거죠. 촌놈 중에 촌놈이 바로 빌립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선지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여라고 불렀는데요. 이 호칭이 빌립을 착각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큰 무리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탄식을 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빌립은 자신의 지위가 격상되고 신분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주여라고 부르자 빌립은 굉장히 큰 흥분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빌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국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신도 높은 관직을 차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에 대어서 세상을 다스릴 때 자신도 함께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이 기분에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곧장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가서 이 마음을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환호했던 큰 무리들과 헬라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요, 같은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과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도 세상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어떤 충동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나오는 설교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중 설교가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향한 설교였다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헬라인들을 향한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앉혀놓고 했던 설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중 설교를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12장 23절부터 25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대관식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하는 대관식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자신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 설교를 혹시 잊어버리셨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관식 설교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설교를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인데요. 23절은 예수님의 대관식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 때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인자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종종 영광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모두 9차례에 걸쳐서 이 영광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전 본문에서 영광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영광의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옛 다윗 왕국의 명성을 회복하는 그런 영광의 때가 왔다고 제자들은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겠죠. 예수님의 영광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본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광을 한 알의 미랄로 표현하십니다. 24절인데요. 24절은 이 예수님 대관식 설교의 본론입니다. 본론.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009년도였는데요. 경남 함안군 성산산성에서 고려시대 연꽃 씨앗이 발견이 돼서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무려 700년 동안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씨앗을 물에 담가서 썩게 했더니 5일 만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7월 7일에 7개의 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 연꽃이 오늘날 연꽃과는 달리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사람들은 그 연꽃의 이름을 아라홍련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연꽃의 씨앗이 700년 동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므로 한 알 그대로 보존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에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더라면 700년 동안 수많은 아름다운 연꽃을 피웠을 텐데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므로 한 알 그대로 보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에서 오늘 영광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말 구유에 태어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떨어짐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가장 낮은 데를 뚫고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어짐과 죽음을 영광이라고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광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25절인데요. 25절은 대관식 설교의 적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론이고요. 24절은 본론이고요. 25절은 적용, 결론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고 지키고 꾸미는 것, 이 모든 일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드러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생명을 파괴하고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자기 생명을 망가뜨린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혐오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증오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그리고 되는 대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식의 비교급의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향하느라고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일로 어떤 분과 저는 불편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고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바람에 그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받아준 것이 그분이 정말 편하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 분명히 자신을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인 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살아난 것이죠. 그 덕분에 잠시 자신을 죽인 그분의 배려 덕분에 저에게는 풍성한 생명이 그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죠.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대관식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더 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12장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이 12장은 두 개의 사건과 두 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대관식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소개하는 대관식 설교죠. 자신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알려주시는 대관식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대관식 설교의 서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것이 서론이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왔다는 말이 완성을 의미하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 시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성경을 한번 뒤로 넘겨서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장 30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도요, 완성을 의미하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마지막 주간의 첫 번째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주간의 마지막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간의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주간의 마지막 말씀은 인자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광이 바로 십자가 속에서 드러나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영광일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고 왜 영광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헬라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가 온 이방 세계가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예언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언처럼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헬라인들의 방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의 구주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텐데 이 대속의 피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자,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구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구절 26절을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을 정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인생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요, 당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주간을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계신 것은 주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이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동료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책 한 권을 출간하는데요.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을 기록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을 영광의 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왜 이 책의 제목을 영광의 문이라고 붙였을까요? 이 영광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을 의미하는데요. 죽음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운 영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다는 그런 의미로 영광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죽음이라는 커다란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력보다 강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력보다 강한 힘이 있는데요. 중력보다 강한 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부풀리는데 온 시간과 인생을 모두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헬라 사상의 중심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만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찾기는 하는데 헬라인의 마음을 가지고 찾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뵙고자 교회에 오는데 나의 삶을 부욕해 달라는 마음 가지고 제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정말 주일날 이곳에 모이는데요. 우리도 헬라인처럼 자기 생명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덜 사랑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래 삼겹줄처럼 질기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끊어내고 정말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로 내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는 그의 백성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그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그의 백성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처럼 헬라인의 마음 가지고 혹은 제자들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 뵙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던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문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에 머물러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 음성 들으면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기기 이전에 지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십자가 영광을 증언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생명 주일이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 교회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정말 십자가 영광을 증언하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이 십자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무는 영광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헬라인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를 뵙고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한 주간 그 영광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한 주간 십자가 영광을 증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생명 주일이 한 주 남았는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증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 그 영광이 나의 영광 되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